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방종의 위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떠나서 그가 호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돌이켜보니 자유가 아닌 방종이었다 하는 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중앙에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것을 어긴 것이 바로 방종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갖게 되고 결국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종으로 죽게 된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종을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이르도록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더 큰 사랑에 이르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관여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면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시면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고발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느냐? 그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자유를 준다 한들 방종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었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때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서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만일 내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오늘 29절 30절 떼어버리고 찍어버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음욕의 눈을 가지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으니 그런 눈은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족하게 하는 손이 있다고 한다면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한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깨끗함을 얻은 우리가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 부정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어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다시 방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 지옥에 던져지고 말겠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너를 구원하였는데 너는 또다시 죄를 지어 지옥의 형벌을 받겠느냐?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담한 결과에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오늘 증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동서를 막론하고 밤이 되면 골목길에서 불조심을 외치면서 다니는 야경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 정열이라는 불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끊임없이 불조심을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깥의 불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누구든지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유혹에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던져두고 나서야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일이 무엇이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선악과를 취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한 것 외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거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강복하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벨리알을 섬기겠느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귀히 여기고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는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아버지의 멸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여 이전과 같이 더 심한 것이 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